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451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해 30일부터 어제까지 교회를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해외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확진자를 만나서 양성으로 판단을 받아서 또 그분이 우리 작년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부부들 모두가 다 음성이 되었지만은 2주간 격리 처분을 받고 그저께 주일날 오전에 다 음성으로 판단을 받고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날씨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운 날씨가 돼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어제 못 나오고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전에서 불과 소수 아주 한 5 사람들이 모여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저 80%의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름답고 아늑한 이 성전 또 있을 것 다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인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우리 모여있는 부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빠져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을 팍 던지면서 막 악을 쓰고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하늘나라 갈 땐 전부 쭉 피고 놓고 간다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욕심내고 가졌던 것 보면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부모 거예요. 부모 건데 또 자식들은 전부 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된 자식들은 유산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에 소유권에 대한 의식,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 우리가 갈 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지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지만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고 또 유지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하여 농사 짓게 하셔서
그 추수하게 하시고 그 추수한 모든 소산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게 100%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물 중에 또 추수물 중에 일부를 당신의 것으로 지정을 하셔서 당신께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 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욱더 강조한 것은 꼭 하나님께 되돌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10분의 1이죠. 그래서 11조 또 첫 열매, 첫 생축 등들을 이 헌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어김없이 구별해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역시 우리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깐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횡령할 때가 있다. 좋은 말로 유용했다라고 말하는데 횡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의 자금을 잘못 쓰게 되면 횡령, 배임으로 우리가 붙잡혀 가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즉 이 성물, 거룩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무슨 신학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말을 한번 되새겨보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된다. 우리가 평생 듣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결국 그 모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네 것 내 것 구별하기 위해서 이 10분의 1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 소유의 일부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특별한 그 부분을 규정을 해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용하고 횡령하는 잘못을 범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소유를 모두 나의 것으로만 알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예요. 또 잘못 쓰면 배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생명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불효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세상에서도 저 성경에 보게 되면 불효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문 밖에 내놓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말씀 못 드리고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여리고성, 큰 막강한 여리고성을 정말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보지 아니하고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그 막강한 그 큰 성을.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여호수아도 잘못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마치 자기 전략 때문에 이긴 줄 알고 거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기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성은 조그만 성이 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 패배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절망해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이곳으로 오지 않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고개를 들으라. 지금 너희들 중에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조사를 보니까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어떤 데 가보니까 은 200세겔이 있고 그리고 또 금 50세겔이 있고 또 외투도 막 양털 외투가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숨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그런 거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말살시켜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가 그를 잡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서 그를 어디로 갖다 묻었다고요? 아골골짝, 고통이라고 하는 아골골짝에다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 사도행전에 오면은 거기 유명한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주 감동받아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다 팔아가지고 정말 선교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를 빼서 숨기고 나머지를 바치니까요. 베드로가 너 이놈아 너 하나님의 것은 네가 바친 거 약속을 했습니다 바쳐야지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명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도 따라서 생명이 떠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맡긴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착복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횡령에 대한 많은 조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인간적인 횡령이 없었던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 횡령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잘못 써서 배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요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 오늘 아침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추운 아침에 와서 정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감사한지 몰라요. 42년 전에 우리 25평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 서울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또 송파구면 지금 제일 가는
그릇 부상을 하고 있는 곧 문정동 이 법조단지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 소유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니까 여러분이 또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해요? 뭘로? 인간적으로 서로 존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인간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 서로가 귀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 소유와 우리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 최소의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소유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그저 유용한다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배상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것, 즉 11조나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부지 중에 이용했을 때, 횡령했을 경우 뭘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가 세상에서 횡령하거나 배임하면요, 그게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환수시키라고 그래요. 실수를 했을 때 환수시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가 넘칠 때는 뭐 벌금을 내든지 더하면 그때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상을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해 바칠 것, 즉 11조나 짐승의 첫 새끼나 첫 열매를 부지 중에 이용했을 경우에 무심코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그 해결 방법을 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부지 중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알고 의식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린 다음 전체 이용량의 그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바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거 생각해요. 내가 뭐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다, 뭐 좀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당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야. 잊어버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소유가 아닌 것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천배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우리 성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우리 지금 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영상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 예배와 비슷하게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지금 전체가 다 2주 격리받고 지금도 아무도 다침이 없고 또 외국에서 온 선교사 확진자가 우리하고 똑같이 치료받고 나와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것이 정말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것, 곧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다면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성 지나가면서 훅 불고 지나갈 걸 갖다가 완전히 패배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께 성도들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샘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뭐 다 제끼고 산에 올라가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야죠.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픈데 밥을 먹어야 사니까 밥을 먹으면 몸이 아프면 밥 못 먹어요. 얼마 동안에. 다른 걸로 수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때와 입을 때, 잠잘 때와 일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거예요. 월급을 털어서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각 기관을 도와주고 학교를 도와주고 하는 거 왜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제물을 바치고 배상금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된 회개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 여러 기관의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목회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재정 잘못 쓰면 안 돼요. 동전 한 푼이라도 잘못 쓰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교회에서는요. 재정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가 장로, 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교회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후손들이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저 넘기질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생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이젠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올바로 살았는데요. 뭐 인생에 이만한 고생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 참 어릴 때 7살 때부터 온갖 고통을 다 당했지만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떤 성도가 어제 제가 이제 격리에서 풀리고 나니까 여자 성도님만 봐서 아유, 전 목사님 부러워요. 왜? 목사님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난 당신이 더 부러운데?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뭐 어려움 당하고 하면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다윗이 정말 통에 자복하고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치도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는 자들의 허물을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합리적인 변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것은 반드시 정말 원페니, 정말 우리 10전짜리 하나라도 1전짜리 하나라도 다 잘못 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데 게으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자. 우리 모든 소유, 더 나아가서는 내 몸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엎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셔서 정말 금년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만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적 문제,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